본문은 이사야 48장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 일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어간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야곱아 내가 부르니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 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 잘못된 거 회개하고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 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조하신 자요, 양육하신 자요,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리고 이제 100년 후 정도가 지나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 포로로 끌려갈 때 절망하고 낙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위로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조하시고 양육하시고 또 돌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심을 통해서 소망을 얻게 하시려는 거죠. 이것은 또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모든 본문 말씀을 기록하여 주셔서 우리로 읽게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의지하게 하려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아둬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지혜와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사랑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에 의한 것이고, 성령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인내하고 우리가 소망을 해요. 우리가 회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의 근거에서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에 의해서 우리가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됩니다.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를 분명히 드러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죄된 사람들인지를 지적하십니다. 1절, 2절에 보게 되니까 야곱의 짐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야곱의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형 에서와 야곱 동생 야곱이 있었죠. 일반적으로는 형 에서를 택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동생 야곱을 택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은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야곱이 형 에서보다 지혜롭고 능력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서 그런 것이냐? 그러지 않습니다. 무슨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형 에서는 미워하셨다 그래서요. 이렇게 야곱의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창세기 3장, 35장에 창세기 35장에 이제 처음 나오게 되죠.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하나님이 그때의 야곱에게 주신 이름이에요. 무슨 일입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하나님이 야곱을 연단하실 때 그 연단을 받을 때 야곱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야곱의 이름이,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긴 자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두 지파라 그랬잖아요. 솔로몬 때까지는 한 이스라엘이었는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부터 이제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그랬죠. 북쪽 이스라엘은 이제 열 지파가 주류를 이루었고, 남쪽 유다 지파는 이제 남쪽은 유다 지파가 주류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이제 유다 지파, 특별히 유다의 허리에서 나온 지파.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서도 또 더 특별하게 예수님이 오실 지파인 유다 지파 사람들인 거예요. 이렇게 특별한 유다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하나님을 기념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을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해요.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그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는 어떻게 행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지 않았어요. 그 이름처럼 그렇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1절 끝부분에 보게 되니까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야곱의 후손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후손이다. 나는 유다 지파의 후손이다. 우리는 거룩한 성 출신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자들이다. 라고 하면서 정작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않았고 위선적으로 형식적으로 거짓되게 탐욕적으로 그렇게 행했던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완고하며 목은 쇠의 힘줄이다. 그리고 또 이마는 노시다. 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아주 완악해진 거예요. 완고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전혀 고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된 고집을 끝까지 주장을 하는 거예요. 목은 쇠의 힘줄 같아요.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 앞에도 고개를 숙이지 않아요. 아주 교만하고 뻣뻣합니다. 이마는 녹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죠. 우리도 세상 말로 철면피라고 있죠. 얼굴이 그냥 쇠로 된, 그래서 부끄러움, 악을 행하고도 그것을 수치스러워하지 않는 아주 뻔뻔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8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또 말씀을 하시는데 모태에서부터 배역한 자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을 의미하는데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을 배신하고 거역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모든 인간들의 그 선천적인 부패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범죄한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먼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었고 이들에게 장래 구원하실 것을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창조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육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다라는 것을 선언을 하시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이제 의지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놀라운 은혜입니다. 3절을 보게 되니까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5절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잘나서 의로워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크신 은혜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계획들, 그 구원에 대한 계획들, 아브라함부터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또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는데 그것을 미리 전하신 거예요. 왜 미리 전하셨습니까? 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은 우연히 되어진 일이구나. 이 일은 우리가 잘해서 되어진 일이구나. 이 일은 우리가 섬기는 그 우상에 의해서 되어진 일이구나. 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부터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계획들,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부터 포로가 되어 왔어도 거기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 구원의 계획들, 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루실 그 구원의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것은 우연히 되었구나, 우리 힘으로 되었구나, 우상에 의해서
되었구나라고 말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되었구나라고 말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구원 계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6절부터는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알려주신 구원의 은혜가 아주 확실한 것임을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게 되니까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불확실한 것이라면 볼 수도 없죠. 명확하게 볼 수도 없고 그것을 우리가 선전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은 반드시 이루시는 구원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가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정도로 하나님의 구원이 확실한 것이고 진실된 것이고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확신시켜 주는 거죠.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니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을 하시고 또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고 구원을 하시고 또 바벨론에서 그렇게 포로에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러한 놀라운 구원 계획을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계획을 미리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의 그 6절 또 7절 이 새 일이다. 지금 이제 네가 지금 창조된 것이다. 옛 것이 아니다.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했다.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일인가? 앞에 내용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지 못했다가 이제 계획하셨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원래부터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계획을 하셨죠.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른 사람들이 우상들이 만들어낸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지 못하게 하려고. 다시 말해서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전에 너희들이 계획한 것도 아니다. 전에 다른 사람들이 계획한 것도 아니다. 전에 우상들이 계획한 것도 아니다. 지금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거다. 내가 계획한 거다. 이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8절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렇죠.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시작한 일이다. 너희들이 한 일이 아니다. 사람들이 한 일이 아니다. 우상들이 한 일이 아니다. 내가 한 일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강조를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위선자다. 그리고 너는 배역한 자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구원의 계획은 내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하시겠다라고 일러주셨는데 반드시 그 구원을 끝까지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확신시켜 주십니다. 9절에 보게 되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이제 멸절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멸절한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 고난받고 죽어 없어지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고난받고 죽어 없어지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슨 형벌이겠습니까? 실컷 먹고 마시고 즐기고 죄짓다가 그냥 죽어버리면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누구나 그냥 실컷 이 땅에서 즐기다가 죽어버리면 되지 소멸되면 되지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멸절시키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이 땅에서도 형벌을 면제해 주고 그 다음에 영원히 받을 지옥 형벌을 면제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악인들을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이 땅에서만 사라지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형벌받고 죽어서 영원토록 지옥 형벌을 내리겠다 그런 의미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멸절시키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시키지 않겠다. 이 땅에서도 보호하고 죽어서도 영원토록 지옥 형벌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겠다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선적이고 형식적이고 패역하고
완고하고 그리고 배역하는 그러한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겠다. 봐라, 너희들이 그것을 눈으로 볼 것이고 그 은혜를 너희들이 사람들에게 선포해도 된다. 너무나 확실한 분명한 약속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이스라엘 자체의 지혜와 능력 때문은 아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 창세전에 모든 되어질 일들을 이제 작정하실 때 구원받을 자와 버림받을 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때, 예정하실 때 그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히 여겼죠.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진실하신 분이시죠.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계획하신 이 일을 반드시 성취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이 일을 반드시 성취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는 그러한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9절에 다시 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라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11절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진실이 약속하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인데 그 구원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끝까지 이루겠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을 끝까지 이루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남과 못남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으니 끝까지 그들을 구원하시겠다. 이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재앙을 당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하시는데 10절에 보게 되니까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것은 하나님이 그 약속을 잊어버리셨기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셔서 그들로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려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대강 지키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연단하시되 어떻게 연단하셨습니까? 은처럼 연단하지 아니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기록이 되어 있어요. 10절에 무슨 말이냐면 은처럼 연단하면 어떻게 됩니까? 은을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불순물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재련하고 또 재련하고, 그래서 근데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패역하고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처럼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한 인간들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감안하셔서 정말 은처럼 연단해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을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은처럼은 연단하지 않았다. 너희들을 불쌍히 여기고 너희들에게 맞도록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그렇게 연단하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이렇게 복된 하나님이다. 너희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 나에게로 돌아오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2절에 보게 되니까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참된 신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참된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된 구원자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창조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다. 바로 그러한 자다. 그리고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변함없는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신 것을 한결같이 지키시고 또 사랑이 변함없이 한결같이 내려주시는 하나님. 처음부터 마지막이 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 이스라엘아 야곱아 나에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부르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불러서 나의 백성 삼았다. 근데 너희들은 왜 나를 멀리하고 헛된 우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느냐. 나에게 돌아오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1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다시 소개합니다. 내 손이 땅에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벨론 왕이 절대 주권자 같잖아요.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그 다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보다 바벨론 왕이 더 이제 크게 보이는 거죠. 더 절대 주권자로 보이는 거예요. 아니다. 내가 바로 그 바벨론 왕을 세운 자다. 내가 그 바벨론 왕을 멸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내 명령에 의해서 천지 만물이 모든 나라가 모든 인간의 흥망성쇠 생사화복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나를 의지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고레스의 예를 들어주세요. 이사야 오늘 본문에서 대략적으로 한 150년 정도 후에 있을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으로 고레스를 계획하시고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귀환시키실 것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14절 15절 보니까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여기서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 이것은 이제 고레스를 나타내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고레스를 구원한 것을 나타내냐, 그런 정도의 사랑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사랑을 하고 계신 건데 고레스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렇게 사랑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의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바로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우리가 이전에도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예정하셔서 이제 한 150년 후 정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 계획을 누가 너희들에게 말한 우상이 있느냐? 사람이 있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말했고 이것을 반드시 내가 실행할 것이다. 그러니 내가 참된 하나님이니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니 내가 창조주요 구원주이니 너희들은 헛된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나에게로 돌아오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6절에서도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만드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고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로로 탄 거, 가나안 땅을 얻는 거 다 미리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5장에서도 보게 되면 400년 후에 언약을 맺으시고 말씀하시기를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포로로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때 때가 되면 내가 다시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미리 말씀을 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신 거죠. 그리고 이제 150년 후에
일어날 일도 하나님이 미리 말씀을 하시고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신뢰해라, 나에게 돌아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성령을 보냈다. 16절 끝부분에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 영, 그랬을 때 나는 이제 이사야를 말을 하는 거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의 영을 보냈다. 성령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보게 되면 무슨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가르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고 따르면, 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데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역사하세요.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성경을 우리가 믿고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좋아하고 성경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믿고 또 순종하고 또 그 말씀 대로 행하기를 좋아한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경 읽기도 싫고 설교 듣기도 싫고 성경대로 믿고 따르기 싫다면 그것은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을 주장하는 것 아닙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고 따르게 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그는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한없는 은혜와 사랑, 호의를 매몰차게 거절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에게는 평안이 없었죠. 비참함, 멸망뿐이었습니다. 이사야 당시 이제 또 이사야 당시도 그렇고 또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그 비참한 그 원인은 바로 너희의 불신앙 때문에 그렇다. 내가 너희들에게 구원자다, 창조자다,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는 자다 알려주고 그리고 아직까지 보호하고 인도했고 그리고 또 내가 너희들에게 장래될 일도 알려줬고 그리고 또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서 이제 너희들을 인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뜻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든 비참함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그 죄의 책임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죠. 17절 보게 되니까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한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성경을 가지고 믿어야 될 것, 행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우리는 그대로 믿고 따라야 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구원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대로 사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고 가장 큰 복이다라고 우리에게 일러주실 때 우리는 아멘하고 믿고 따라야 돼요. 세상에서는 이러한 믿음을 조롱을 하고 멸시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이 복인가? 이렇게 따라야 되는가? 라고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짓말하시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멸망길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진리의 복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하나님이 일러주신 대로 믿고 따라야 됩니다.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 복된 길을 걸어가게 하실 때 아멘하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또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 완악하고 완고한 아주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이제 그들을 향하여 다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다시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진실된 하나님이시죠. 앞에서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살펴본 대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것을 끝까지 이루겠다. 너희들은 나를 미워하고 나를 멀리하고 나를 배역했지만 나는 너희들과 같지 않다. 나는 내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겠다. 그 안에 너희들의 구원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니까 그때 너희는 구원의 그 은혜를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 선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까? 20절에 보게 되니까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 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네, 참 감사한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신의 탐욕대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 불행한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계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십니다. 2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너희들 분명히 들어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평강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절대로 평강이 없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것 마땅한 본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장 복된 일입니다. 우리 자신의 죄성, 세상의 유혹, 사탄의 괴계가 우리를 복되게 합니까? 절대 그러지 않아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기뻐하고 의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은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거기에는 멸망과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창조주시고 구원주시고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가장 복된 인생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며 우리도 가장 큰 복을 누리는 길은 이 길밖에 없어요. 다른 길 없습니다.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그러지 않습니다. 오직 이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고 의지하시되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의지하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그 약속의 성취를 여러분들이 맛보게 될 거예요. 이러한 복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 진리의 말씀이 말하는 그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약속하신 모든 하나님의 복된 은혜가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목도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성과 세상의 유혹과 사탄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데 하나님 단호하게 우리가 미워하고 버리게 도우소서.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